네,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밤사이 잘 주무셨죠? 연이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아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는 구체적인 정황, 상황, 환경이 있다는 것과 글을 읽을 때는 글의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꽂힌, 우리가 보통 젊은 애들이 쓰는 표현으로 마음에 꽂힌 말씀이 있어서 그게 나의 좌우명이 되고 내 생각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고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또 나이가 몇 살이든지 늘 나와 밀접한 관계, 또 나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말씀으로 작용할 거예요. 한편 좋지만 모든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읽으면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내 뜻인데 이것을 잘 읽고 배워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대로 행해라 하는 것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서 살아서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성경 읽기의 두 번째, 성경 전체의 줄거리 중에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이 있고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어느 시대나 적용할 수 있는 금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이 그러하고 종종 시편의 일부분이 거기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슬픔을 공감해주는 말씀이죠. 친구가 나의 슬픔과 기쁨을 참여하는 것도 기쁜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맨날 성경을 그런 식으로만 읽으면 실력이 안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 다음에 문맥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성경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토리가 몇 년에 걸쳐서 작성이 됐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스토리 하나를 설명해 왔어요. 잘 알다시피 창세기가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쓴 이 사람은 신명기까지 썼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개의 책은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책은 소위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 쓰여진 역사서가 있어요. 역대, 상, 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창세기는 물론 태초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고요. 이 태초의 이야기를 담은 이후 아브라함이 보통 주전 2200년 혹은 2300년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유명한 사람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아브라함은 주전 2300년에 살았다라고 언급을 해놨어요. 그때부터 해서 모세가 이 글을 쓸 때까지 학자들은 모세가 직접 썼다고 그러지 않고 모세 때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을 주전 7세기나 6세기에 어떤 사람이 편집을 해서 그것을 문서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내용의 전체는 모세부터 기록해
기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썼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하여튼 모세 이야기부터예요. 그때가 얼추 주전 1500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주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마이너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에서 1500년까지고요. 사사시대까지 이때부터 해서 신명기가 거의 이 부분에서 1450년까지의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사사기가 그러니까 사사기보다 우선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을 주전 1000년으로 잡습니다. 다윗 이게 1000년이면 사사기는 다윗보다 한 3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300년간에. 그러니까 1300년부터 1000년까지죠. 요 사이에 200년하고 150년 공백기가 있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요 기간 300년의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사울, 다윗을 거쳐 이스라엘의 열왕기 하를 썼을 때 또는 역대상 하 이야기는 주전 587년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저 뒤에 계신 분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58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한 9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요 이후에 계속이 되는데 587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이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게 되는 그 시점이 주전 538년입니다. 538년부터 해서 에스더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립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는 그때가 주전 400년 혹은 430년 정도가 돼요. 이때부터 430년. 이게 여기까지가 구약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앞부분 창세기부터 에스더, 에스라까지에 있는 부분이 주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시편, 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이 선지서예요. 첫 번째 시간에 시편과 잠언은 이 기간에 살면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 주로 다윗 시대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의 시라고 시작했으니까 모세만큼 오래 전에 쓴 오래된 시편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다윗 이후 솔로몬 이 시대에 기록한 것,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을 포로가 끝난 다음에 포로 후에서 귀환하여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것을 모아서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집을 만들었고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책을 5권을 썼다고 해서 시편도 5권으로 나눠 1권, 2권, 3권, 4권 하여 제5권까지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그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대 중요한 시기에 그들의 고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인지,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면서 지혜 문학을 만들었어요. 이게 잠언, 전도서가 주로 이루는데 지혜서에 해당되는 책은 욥기, 잠언, 전도 그리고 아가서까지도 지혜서라고 해서 지혜서로 묶었으니까 어떤 시대 규정이 안 되고 전 시대에 걸쳐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 지혜서로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애통해하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을 모음집으로 해서 만든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름대로 찾아가야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구비구비에 역사마다 사람들이 겪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때 나온 책인 선지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것을 모아놔서 시편과 잠언처럼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 특별히 필요한 말씀에 해당되어 다른 시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시대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사실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에 의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 생존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때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어려움을 겪을 때 사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상황은 다른 시대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대 주전 1000년 이전 한 300년 시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사사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성경이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 저자가 이제 글을 쓴 것인데, 그 중에 선지서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냥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별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지가 잘 알아서 하면 잔소리를 안 해요. 그냥 놔둬도 애들이 잘 크고 잘 성장하니까.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듣거나 정도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하고 잔소리를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대들거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거나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가 16권이 있는데 에가서까지 치면 17권이 있는데, 그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나안 정착 요때부터 하기 시작해갖고 다윗 왕이 이제 1000년의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때 주전 960년경에 얼추입니다. 970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요. 어떤 960년경에 솔로몬 때 남쪽과 북쪽이 갈렸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가지고 나라가 두 쪽 나게 됐거든요. 이때부터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해요. 쭉 다른 길을 걷는데 북쪽은 너무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북쪽에 있는 아시아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때가 주전 몇 년일까요?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 불과 24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받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게 아니고요. 망할 조짐이 있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말씀을 많이 베풀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되니까 또다시 선지자가 와서 분석을 해줘요. 너희들이 망한 것은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들으라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으니 너희는 제발 이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등에
대표적인 사람 호세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즈음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서를 읽으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상황,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교훈을 얻을 걸 생각하고 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 606년에 그리고 596년에 정확히 597년에 그리고 587년에 세 번에 걸쳐서 또 북쪽에 있는 바빌로니아가 아시아를 멸망시키면서 그 아시리아가 지배했던 그 나라들을 또 지배하려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 남쪽 유다인데 남쪽 유다에 606년에 바벨로니아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거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증표로 보여준 것이 임마누엘 아하스 임금 때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죠.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그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켜주셔요. 그래서 606년 그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597년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제2차 공격해오고 3차 580년에 공격하면서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활동했던 중요한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임금이고요.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 끝부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시드기야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이유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많이 외쳤다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 상황을 두고 쓴 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주된 선지자예요. 그런데 두 선지자 아니 그 밖에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도 있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있고 그러는데 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경고를 했어도 결국 백성들이 다 떠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587년에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맙니다. 어떡하겠어요? 이제 소망이 다 끊겨졌어요. 그들은 이제부터 587년부터 538년까지 이 기간 물론 길게 따지면은 606년부터 시작이 돼요. 이 기간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고 거기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소망이 없어졌다.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우리들의 꼴을 보니까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될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소망을 주려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오늘 선지서와 관련하여 공부할 에스겔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선지서 중에 에스겔을 읽는다고 한다면 이 상황, 바벨론의 멸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복될 소망을 갖지 않는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에스겔이
등장했어요. 그럼 에스겔서 전체는, 에스겔은 48장까지 있는데 에스겔서 전체는 이러한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전할 목적으로 주신 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어야 에스겔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샘플로 들 성경은 에스겔 47장인데 어제 성경 전체가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설명하면서 지나가면서 잠깐 제가 설명했던 그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예로 드는 이유는 제가 경험하거나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한국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설교하시는 분이 너무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교정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이 본문을 택했어요. 제가 들으니까 우리 이제 동작중앙교회가 50년 이상 된 교회라고 그래요. 대개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뭐 이사들을 많이 가니까 왔다가 2년 만에 5년 만에 이사 가고 또 다른 분이 오시고 또 몇 년 살다가 또 이사 가고 또 다른 분이 오시고 하면서 계속 멤버가 바뀌면서 몇 년이 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50년 이상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지금 50세 이상 되신 분, 60세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마도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겠어요. 담임 목사도 설교했겠지만 혹시라도 에스겔 47장에 대하여 그렇게 들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 가지고 이전에 있는 것을 지우고 내 것으로 채울 사람도 있겠고 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지켜준 말씀이 그 말씀이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말씀 사경의 핵심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강연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은 이거다 하는 거를 전문가인 선생님에게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 펴셔요. 우선 47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5절까지만 읽어요. 이것도 큰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따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일단 한번 보십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기까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읽어요. 대개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제 머리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제가 읽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뭡니까?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무척 중요하게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아닐까요? 여기 천척을 잴 때마다 물의 깊이가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사람이 빠질 만한 것이 된 것은 교회 생활의 한 단계, 성장의 단계를 나타내는데 교회에 오면서 발목 신자, 무릎 신자, 허리, 힘으로 봉사하는 신자. 결국 우리의 교회 생활의 최절정은 우리가 물에 빠지는 성령에 충만하고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손들라고 하진 않겠어요?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문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이 본문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아니 어찌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습니까?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약속을 안 지키지 않았냐. 가나안 땅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을 때 너희들이 예스, 아멘 하고 도장을 찍었잖아.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징벌할 것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 이름도 알지 못하고 완악하고 험상궂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언어도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로 내가 내쫓는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알아듣고 예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징벌을 내린 거야 할 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차. 그런데 지금 와 있는 상황을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신 것이 문제예요. 문제라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도 다른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선지자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원래 선지자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겔을 불러서 사명을 주어 선지자로 세웠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범위가 많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 본문 47장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본문들 몇 개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에스겔 1장 1절을 보세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발 강이 어딘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바벨론에 있는 강이니까 여러분은 한강 이외에는 아는 강이 없잖아요. 낙동강 이거밖에는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라는 거 있다는 건 알지만 그발 강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로잡힌 자를 가지고 추론하세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 바벨론에 있는 어떤 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30째 넷째 날이면 무엇을 기준으로 30째 날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2절을 보세요. 그러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고 언급을 했어요. 여기 여호야긴 왕이 시드기야의 아버지인데 그 사람 시드기야 삼촌 조카인데요. 그때 바벨론에 사로잡힌 때가 597년입니다. 아까 제가 두 번 언급을 했죠. 606년, 597년, 58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2차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여호야긴이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597년에서 다섯째 달이 해니까 59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전. 이때가 지금 1절에 나오는 30째 해라고 한 것을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 자신을 중심으로 내가 태어난 지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30살에 비로소 선지자가 됐고 그때가 592년이에요. 그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1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 15장 1장 15절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이렇게 됐어요. 바퀴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생물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퀴 움직이는 것이 있는 환상을 봤어요. 바퀴가 있는 거. 근데 바퀴가 어디에 있느냐면 1장 22절부터 25절을 보시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 머리 위에 펼쳐 있고 궁창 하늘이 있는 겁니다. 여기 바퀴가 있고요. 바퀴가 사실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이 위에 궁창이 있대요.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즉 인격체인 분이 보좌 위에 앉아있다. 근데 그분을 묘사하는 말이 남보석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 남보석 그 다음에 무지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은 되게 왕이 앉는 왕좌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시다 하는 걸 표현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내가 이렇게 선생이 될 줄 알았으면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많이 배웠을 텐데 그리지 못했으면 대충 그린 거예요. 보좌는 내 다리가 딱 해서 고정돼서 앉아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왕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움직일 수 있는 바퀴의 위에 있다는 것은 약간 불안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보좌로 앉아 계시면 고정돼요. 움직임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있어. 하나님 만나려면 딱 그 장소에 가면 되는데 바퀴가 있으면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우려했던 대로 그 일이 일어나요. 에스겔 10장 18절 19절을 보세요. 에스겔 10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는데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룹들 하늘에는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날개를 져서 하늘로 올라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날아가더라. 함께 하더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를 두고 땅에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어야 하나님은 고정되는데 하나님이 바퀴를 가지고 타고 있다가 천사가 하늘로 날아갈 때 바퀴 타고 하늘에 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갔다는 말이겠지. 지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는 말을 이런 환상,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때의 그룹들이 10장에 나온 그룹 천사들이 또 나왔어요.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천사가 날개를 폈다는 것은 새가 날개를 폈다는 것은 무슨 뜻?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야. 천사가 하늘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퀴도 그 곁에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갈 준비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도시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일을 말하니라. 포로 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떠나가셨어 라고 말한 거예요.
길지만 에스겔의 맥락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1장부터 11장을 한꺼번에 읽어야 되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와 있다는 것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늘 고정화 계시고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10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갔다 그랬죠. 여기 성전 문지방이 나와요. 그래서 10장의 성전 문지방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11장부터 40장이 끝나게 39장까지는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걸 묘사해요. 그리고 끝 부분에 가면 그런데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내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의 나라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이제 떠나갔던 하나님이 정말 오실까 하는 것과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에 계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는 바벨론에 와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옛날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던 것처럼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립될 거라는 환상을 보여줘요. 성전 건립 환상. 그래서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성전이 막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읽은 보려고 하는 4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결국 이제 성전이 완공된 그 상황이에요. 10장 아까 본 것처럼 18절에 문지방에서 떠나가셨던 하나님. 그래서 성전이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오신다면 예전에 그 성전은 그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늘 읽은 47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여기서 물은 왜 나왔을까요? 물은 왜 중요할까요? 어제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 성경 이야기의 처음 시작과 맨 끝부분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온 세상을 적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땅 위에 생명을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실제 그 생명은 그 생명수는 그냥 일반적인 높은 곳에 나오는 샘물에서 나와갖고 딱 밑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주시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 소개된 것은 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대략적인 지형인데 이쪽이 지중해고 지중해 이쪽에 이렇게 뽀쭉 나온 것이 얼추 갈멜산이 있는 곳이에요. 갈멜산에서 이만큼 오면 한 30-40km 오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 사해라는 것이 있어요. 사해. 소금바다입니다. 염도가 38% 혹은 39%, 이해하기 쉽게 40%라고 생각해요. 하면 돼요. 물 100g 중에 소금이 40g을 차지할 정도의 사람 살지 않는 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해라고도 그럽니다. 사해. 원래는 뭐라죠? 하여튼 사해네. 그냥 사해예요. 죽은 바다예요. 소금 바다 혹은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서 지중해까지 한 3분의 1 되는 지점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우리 정동지는 서울에서 정동쪽으로 가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정동쪽으로 오면
사해 북쪽과 거의 만나요. 자기에게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정육면체인 지성소와 정사각형인 지성소와 직사각형인 성소로 구성됐습니다. 늘 여기 입구인 요거는 동쪽이에요. 성전 문 지방이라는 것은 결국 성전의 입구, 문 밑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물이 나와서 가다가 어느 쪽으로 방향 틀었다고 그랬죠? 47장에 보면 남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물 틀었다고 그랬죠? 여기가 사해 쪽으로 물을 튼 거예요. 여기가 아라바 계곡이라고 합니다. 요르단 계곡, 아라바 계곡, 여기 아라바라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즉 남쪽으로 향하면 그 물은 자연스럽게 사해로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가는데 이 물 양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이 나와서 오면 끝부분에 물이 많을까요? 상류 쪽에 물이 많을까요? 하류는 보통 여러 군데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많은데 여기는 일단 여기서 물이 발원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가서 될 때마다 천척할 때마다 질 때마다 발목, 무릎, 허리로 온다는 것은 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많은 물이 사해로 스며들어가면 염해, 소금 바다, 즉 죽음의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민물처럼 돼버리겠죠.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사해는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은 소금 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에 성령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이번에는 사해의 물이 사람 사는 곳으로 살아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면 너희들은 회복할 거다.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7장은 37장과 이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신자의 등급을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로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5절을 읽고는 자기가 만들어냈어.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이 환상은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을 6절부터 12절에 설명을 해놨는데 이걸 빠뜨리고 읽은 거야. 자, 문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문맥에 가면 6절부터 보겠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말이에요.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1절부터 5절까지.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강가는 뭐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점점 물이 많아서 깊어져서 강이 되게 한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내려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요한계시록 22장 어제 봤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무가 많다는 것은 여긴 나무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공급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즉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는 사해예요. 사해, 염해인 그리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에 보면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에스겔은 절대로 살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리니 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사해에 있는 생명체가 되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지금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살 것이다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2장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본문은 바벨론에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이 그들을 살려준다는 걸 알려주는 회복과 생명과 부활을 주는 메시지예요. 교회 봉사 단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그렇게 설교할까? 왜 그렇게 읽을까? 성경을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상황이 있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읽기 때문이에요. 한 본문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신약이에요. 신약의 서신서 중에 제가 작년 10월에 빌립보서 강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거기서 제가 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을 썼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 본문을 읽고는 사람들이 제 멋대로 해석하는 이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성, 문맥과 상관없이 설명하는 해석을 풍요 또는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알레고리의 우를 많이 범하는 예라고 한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읽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선입견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또 고민하게 만드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바울이 이 말을 쓴 의미나 맥락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 선입견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입니다. 제가 3절을 읽었어요. 일부러. 원래는 12절만 다루려고 했는데 어떤 3절을 읽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팍 꽂히는 문장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할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왜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 구원의 완성은 내가 하는 것과 구원에 처음 시작하고 믿음으로 처음 구원을 출발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늘 나에게 두라고 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쉬워요. 자, 이럴 때 물론 여기 사용된 그리스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읽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우선 천천히 뜯어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바울이 권면해요.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최종적인 권면을 하기 위하여 처음에 밑거름을 깔아놓은 앞에 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논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거나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부분을 가서 읽어야 돼요. 앞에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2장 1절부터 4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 안에 갈등이 있어서 바울이 얘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권면한 것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들을 돌아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참 기뻐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잘난 척하고 으뜸하고 막 그러느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느라고 서로 간에 다툼, 경쟁, 남을 무시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그들이 한 마음이 아니고 서로 막 찢어져서 나눠졌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야. 근데 이 교훈을 하는데 앞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권면하는 말은 한 마음을 같이 하나
하고 뜻을 하나로 하고 겸손하고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한 걸 보니까 앞에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장을 가서 보면 가장 가깝게 여기에 영향을 준 본문은 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살 것과 나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는데, 바울은 지금 옥에 있어서 이제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죽어도 괜찮아. 주님 품에 가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말씀을 전하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좋겠어. 내 개인을 생각한다면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좋겠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참 좋을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있을 확신을 나는 갖고 있다 하는 내용이 25절이에요. 그래서 다시 너희와 함께 있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도라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언제든지 신실하신 분이셔 라고 바울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자랑함이 바울이 살아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역시 우리가 자랑했던 것이 옳아 라는 확신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느냐 사는 것 때문에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네 걱정을 해라 하고 이야기한 것이 27절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내가 다만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생활하라는 것은 시민 노릇하라는 거야. 하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신자들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세상 나라 백성, 대한민국 백성이면서도 사실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이 3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권이 하늘 여권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에 어울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내가 백성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는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보나, 즉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있거나 떠나 있거나, 즉 로마 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에 있거나 그래서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말한 걸 보니까 바울이 로마 옥에서 들은 말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헌금도 잘하고 바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즉 교회 지도자 목사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이 있는데 교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자기가 잘나고 남을 무시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그것을 봉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힘써라. 거기에 마음을 맞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적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지만 만일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갖추면 그들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거니까 꼭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하나가 되는데 힘을 쓰라고 권면했어요. 여기가 12절, 2장 12절 이야기하기 위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앞 문맥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 5절부터 8절, 11절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려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들은 결국 자기를 상대방보다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걸 알고 낮춤의 표본, 좋은 예를 제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님.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를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분이시니까 우리도 서로 대하여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를 낮추는 걸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바울이 권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접속사 문제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나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글의 흐름의 방향을 잘 정해줘요. 그래서 2장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를 놓치면 구원을 나보고 완성하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러기 전에 그러므로를 보면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1장 25절부터 2장 11절까지가 그러므로라는 바울의 권면을 하게 된 전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라는 말을 한 걸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을 교훈할 필요도 없이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서로 대하여 자기가 겸손하고 낮추면서 정말 평화롭게 우애가 있게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나 있을 땐 잘하더니 왜 내가 없으니까 잘못하고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려고 그 다음에 나 없을 때에도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은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수의 믿음도 초창기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언제든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제시해야 될 것이 결국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다라고 권면했어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구원을 이루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로서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잘난 거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못하는 그리스어를 조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어. 이 단어가 카타르 게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카테르 게조마이 이렇게 써요. 일단 한글로 써줄게요. 카테르 가조마이인데요. 에조마인지 아조마인지 썼나 모르겠어요. 맞아요. 카테르 가조마이 맞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보여주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가게에 우리는 이런 물건을 안에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물건 사고 싶은 사람은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유리로 된 창 바로 앞에 마네킹의 옷을 입혀서 진열을 해놓죠. 아니면 어떤 자기네가 파는 대표적인 상품을 여기다가 진열을 해놓죠. 쇼 윈도우 같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가 안쪽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바깥쪽에 내놓는 행위야. 이게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이 보이지 못하게 속으로만 숨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표정으로, 태도로 보여주는 것,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게 카테르 가조마이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 본문을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실어서 표현하자면 너희의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어라. 너의 구원을 이런 것으로서 입증해 보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을
이 설명이 옳다는 것을 이 뒷받침해주는 본문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신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구체적인 행동은, 그래서 모든 일을 너희들끼리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문맥만 잘 고려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바울이 하는 말은 14절에는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시비가 없이 서로 복종하면서 낮추면서 조화롭게 한 마음으로 뭉쳐서 살라라고 하는 교훈인 거예요. 그것은 1장 27절에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 더 팁을 주자면, 여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부분이 카테르 가조마이와 어원이 같은 에르 가조마예요. 여기 카테를 빼면 에르 가조마이와 이 에르 가조마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에르 가조마이를 요즘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에너지를 공급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힘을 주시고 행동하게 한다, 족발시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이 단어를 써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과 우리 그 성품을 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입증해라, 입증하거라 라는 말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빌립보서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우선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서로 간의 원망과 다툼과 갈라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상황 이해입니다. 그리고 문맥은 1장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이건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으로서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다 앞에 거는 설명을 제가 생략했는데, 적어도 1장 25절부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있을 때는 잘하던 사람이 바울이 없을 때는 그거 정반대 행동을 한 것이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될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한 너희들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곧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 교훈을 잘 듣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복음에 어울리는 그러한 시민으로서 생활했으면 좋겠구나. 그 결과는 구체적인 내용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원망 없이 그렇게 하려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추고 즉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종과 관련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예로 들었어요.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핵심 중에 겸손, 낮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타페이노 프로시네, 타페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12절에 나오는 항상 복종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낮췄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낮춤과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너가 구원 있다고 하는 것을 무슨 구원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모순되는 거니까 진정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줘라. 그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본문을 막 읽지 말고 천천히 읽고 이게 그러므라라는 말을 읽는 걸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아야 이 결론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혹시 이것을 부연 설명한 더 명확하게 설명한 바울의 교훈은 있을까 찾아보니까 14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12절과 14절은 서로 연결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9시까지 내가 강의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끌진 않겠어요. 아쉽죠? 그럼 나중에 시간을 더 주세요. 네, 지금은 저에게 50분만 강의하라는 것을 제가 아니요, 조 목사님 50분 동안 어떻게 강의하냐고 10분 더 줘 이왕 쓰는 김에 그래서 우겨서 1시간 했는데 내가 3분 초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끝내야 될까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죠? 어제처럼 축도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사람의 혈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남을 무시하고 남을 낮추고 나를 내세움으로써 내 잘난 것을 보여주려고 한 여전히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많은 신앙의 동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가끔 내가 다른 성도보다 더 잘난 것을 보이려고 경쟁하고 나를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낮추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옛사람의 성품인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많이 읽는 것으로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모습이 언제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를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러한 모범 보여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리석다고 참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이 일찍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행동과 똑같다면 나 이런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을 우리가 다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의 낮추고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니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동작중앙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복음의 영향을 많이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